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이제 건강 관리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도 오기도 하고 또 추워졌다가 비가 오면 또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가 또 일교차가 또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 건강을 또 챙겨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미 예견된 대로 자신을 해꾸자려고 하는 그런 적대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 능력이 많이 쇠하였다.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린 어떤 무기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 바울이 도착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어 나가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이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이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바울을 꺼내서 결박해놓고 도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그렇게 군중들에게 그 일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소란만 일어날 뿐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행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이제 병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잠시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할 말이 있음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 지금껏 그 유대인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또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다가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또 나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요즘에 어디에 정신 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굳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쏘여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의 모든 관심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을 먹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얻어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형편, 처지, 여건에 상관없이 때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고 또 구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오케이,
때로는 얻어맞아도 오케이, 욕을 먹어도 오케이,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굶어도 오케이였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괜찮으니 나의 이 복음을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오.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데요. 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어떤 신앙적 딜레마로서 우리가 늘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상황, 내 여건, 내 입장, 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내 안에 두고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 여러분, 혹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그냥 버럭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엎어버립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옛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마치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그 사람들 향해 그래도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해명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22장 1절 말씀 보세요.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자존심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야 할 자존심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복음만 붙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들으면서 참 풍성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또 병훈 형제님 또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은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수업을 하기 이전과 또 이후에 달라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은혜 시간을 누렸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문을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구원 간증문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쓰여집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간증입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문 써본 적 있으십니까? 써본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구원 간증문,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내가 정리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문을 쓰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그것에 곧 익숙해지고 또 그때 그 감동, 그 어떤 그런 열심들이 금방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정리해 놓고 또 확증해 놓는 것, 바로 그래서 간증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 간증문을 제가 받고 또 읽고 또 수정하면서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간증문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이러했습니다 라면서 몇 가지를 요약해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또 엄격한 율법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사실은 믿지 않았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까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 내가 예전에 똑같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다. 그냥 핍박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지금 당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지 그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실천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시작되어집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 빛에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느냐? 바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강력한 빛에 의해 눈을 뜰 수도 없었고 거기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 이 바울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은 함께 보았지만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묻는 물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 또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누군가를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그분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 맞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더 확실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의심하던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하던 예수고 세상과 비교해 하찮게 여기던 그 예수다. 나는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헷갈려 믿는 둥 마는 둥 하던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답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밤새도록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바닥에 꼬꾸라져서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서 만나야 할 분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으로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가운데 하나였고 율법학자였고 수사학에 능통했고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성과 지식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거나 어떤 논리적 사고로 이성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던,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인해 그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신 거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으로 인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알죠.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만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오냐, 그랬구나, 기다리듯이 그냥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으면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꺼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세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만 있다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만나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한 그들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나.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삶이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핍박자였던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던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런 나도 만나주시는데 여러분도 만나주실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자존심과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이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기 때문에, 만나야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만나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그럼 주님,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껏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있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바울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다마스쿠스로 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다마스쿠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로 가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는 복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가야 하는 길 가고 똑같이 하던 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져요? 그 길에 서 있는 그 목적,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수가성이라는 곳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또 모습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 이 여인에게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이 이런 의미에서 매일 우리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삶으로 인해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새로운 목적과 또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